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망령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자가 사람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전도서 설교 시리즈가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래 했죠. 근데 이제 8장밖에 안 왔어요. 앞으로 12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겨우신가요? 전도서?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12장까지 아무리 봐도 뭔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12장까지 끌고 가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혹은 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안에 더 깊은 것이 있고 우리가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왕이 한때는 그랬을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오니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도대체 뭘 전하고자 하는가?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스타일을 보면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지혜로운 자라면 포인트만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전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머릿속에 깊게 새기기 위함이겠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앞에 듣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듣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발표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자나 교육자나 보면은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잘 듣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그 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덜 못 주무신 거 억울하시죠? 그래도 그거를 여기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제 뜻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졸지 마시고 그러면 또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지 않는구나, 이것까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지혜자냐? 지금 계속 쭉 이야기한 거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이러한 것에서 누가 알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지만 지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해답을 주는데, 지혜자라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을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채가 비친대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광채가 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하다가 누가 얼굴에 광채가 갑자기 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약간 멍하고 있다가 뭔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이렇게 떠지면서 막 모든 온갖 얼굴에 있는 구멍들이 다 열리는 콧구멍도 열리고 입도 열리면서 아주 놀라운 하면서 정말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얼굴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옆에 좀 봐주세요. 아까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워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갖고 못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 동양 문화가 눈을 사실 이렇게 못 쳐다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첼로를 가르쳐 주신 저희 은사가 이제 말씀드렸죠. 일본 분인데 이민 4세, fourth generation Japanese American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Ray, look at my eyes when I'm talking to you. 못 보겠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 사나운 것이 없어지는,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이거 표정이 굳어 있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우리가 정말 나를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못 보셨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 표정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거. 약간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굳은 게 이렇게 좀 풀어지고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 지혜길래 이렇게 수년 동안 굳어져 왔던 우리의 얼굴, 그리고 수년 동안 어두움 그늘 속에 사로잡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무서운 표정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정말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셔야만 이 전도자의 말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 온전한 깨달음이 와서 우리 얼굴에 환한 광채가,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얼굴 속에 그 굳은 표정과 그러한 모든 사나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절에도 또 어떤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렉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가 렉처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렉처이기 때문에 렉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면서 듣는 사람들과 인게이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첫 번째 2개 물어봤죠. 누가 지혜 있는 자냐?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누가 아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4절 중간에, 이것은 물론 그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문장상 보면은, 문맥상 보면 그런 건 아닌 거 알 수 있는데, 4절 중간에 어떤 질문이 나와 있냐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니까 할 수 있으랴. 영어로 하면 Who can say to the king, What are you doing? What in the world are you doing? 여러분, 왕한테 누가 감히 왕이 하는 행동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그러한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하면 그냥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 꾸벅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왕에게 앞에서도 우리가 대들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고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데, 하물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시작하신, 창조 주시면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죠?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갖고, 그런 퀘션을 갖고 있는 것조차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왕이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가 그냥 세상의 왕이시냐, 세상의 악한 왕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누르려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5절 말씀부터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명령을 지키는 자하고 5절에 시작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곧 왕 앞에서 순종하고 왕의 법도에 따르고 왕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왕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왕의 뜻임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계속해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가 접한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장래 일에 대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 없고 죽을 날을 예측할 수 없고 전쟁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기쁘더라도 또 이 시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왕 앞에서 순종하며 그 왕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광채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지금 깨달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라는 것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왕이 알아서 하시니까 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난 그냥 그 상황들을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화가 심하다라는 것은 아까 표정이 굳었고 아까 사나운 얼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사나워지고 우리가 심하고 우리가 경직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안함 때문에 그냥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쳐다보고 그런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진 상황, 그것이 결국에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준비할 수도 없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방지하려고 해도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가 정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지혜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폭풍우를 건너고 정말 우리가 지진을 견뎌내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탔는데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 예배 때 예로 제 아내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면 제가 이렇게 꾸벅꾸벅, 제가 운전하면서 좀 잘 졸아요. 좀 잘 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바꿔줄까? 웬만하면 전 됐어 하는데 정말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진짜 눈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바꾸자마자 잠이 확 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리시면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시면 확 잠이 깬다라는 그런데 요즘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잠도 자고 옆에서 요즘에는 정말 장거리 여행할 때 맡기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의 뒤에 타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난하고 떠들고 그리고 막 서로 농담 주고받고 그리고 또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믿고 여행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바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가끔 덜덜덜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확 이렇게 틀어서 우리가 이거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하신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빨리 실행되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봐도 저건 분명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의로우시다면 저걸 징벌해야 되는데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 그리고 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까? 악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반대로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건 뭐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11절 하반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잘 되고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우리는 지금 보는 것밖에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의인은 의인대로 상을 받고 악인은 악인대로 징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막 너무 일찍
왜 이러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러시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까 본 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왜 자꾸 쳐다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불편하다. 이 불편을 우리가 깨트려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물론 제가 좀 잘생겨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웃으신 분들은 왜 웃으신 거죠? 뻔뻔함 때문에 웃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 부흥회 강사님 모시는 이성철 목사님 뵈시면 지금 여기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잘생겼대요. 그런 분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도 좀 봐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않았던 얼굴도 좀 봐주시고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있는지 그 얼굴에 어둠의 그늘이 있는지 만일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셔야 할 일은 그들에게 빛이 되주셔야 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냥 우리 때문에 우리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자, 그거는 보너스. 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니 포기하고 해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말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냥 세속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 해 위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라. 그것은 여러분 스님들이 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짓고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그건 쾌락주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전도자가 하는 이 지혜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헛되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즐거워해라, 이것만큼 정말 즐거운 것이 없다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나의 가장 최상의 상태로 살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짐 엘리엇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걸 알아야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숲에 있는 아마존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려다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29살에. 그는 유능한 청년이었고 그와 그 외에 다른 청년들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밀림 속에,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난폭한 아우카족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이렇게 계속 한 몇 달 동안 거기를 왱왱 돌면서 계속해서 선물을 그 부족에게 던져줬어요. 왜? 좀 친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너희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 사인으로 계속 내려줬는데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션 아우카라는
그날 D-Day를 정해놓고 오늘은 우리가 착륙해서 그들과 접촉한다 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착륙하자마자 내리자마자 아우카족 인디안들에게 창을 맞고 칼에 베어서 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런데 그 비극이 비극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이모와 함께 그 아우카족 부족,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가 선교를 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그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어려서부터 그 쓴 일기를 보며 거기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말들이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그거는 여러분에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잡았다 하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잃을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왜 지금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 그들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남긴 말씀 중에 이것보다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전부가 되어라. Wherever you are. 아니,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Wherever you are, be all that you are.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말하고 있는 건가?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특히 그러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Are you there? Hey, are you there? Wake up. 우리가 거기에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여기 예배 우리가 함께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능력자세요, 여러분은. 무소부재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있죠? 저한테 그런 능력을 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어요. 무소부재.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각자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세상 속에 빠져서 이 스크린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barricade,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뭐라 그러죠? 벽을 쳐놓고 우리가 대화의 줄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함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부분적인만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멍 때리고 있고, 찬양할 때도 멍 때리고, 설교 들을 때도 멍 때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무슨 말 들었지? 아까 뭐 웃긴 말 한 거,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애기 봤구나. 그것만 기억에 남겨가지고, 우리가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Be all that you are.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끊긴 것이 자녀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주어진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과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장 집중하며 가장 노력하며 내가 이 순간, 정말 이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5분 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혜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전부를 지금 주어진 상황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그러고 나면 이따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에너지를 제가 이 세이브 해놔야. 여러분, 제가 영어 예배 때는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했던 그 사브랏 과부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과부는 오늘 하루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던 과부였어요. 그런 과부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라는 말이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만 먹고 죽으려는 사람이 그걸 내주면 자기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그걸 아꼈다면, 내일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만 나눠주고 조금 남겨서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배가 부르지 않고 내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결국에는 죽게 돼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가 그 순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 날에도 채워지고 그 다음 날에도 채워지고 늘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어진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이 언제 지나가려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 기대해봤자 뭐요? 그 다음에도 똑같죠. 잠깐 우리가 뭐 이렇게 쾌락을 느끼고 잠깐 무슨 희열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시 공허한,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또 지나가고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그러한 여러분 패턴을 여러분 정말 지치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도 그 순간 정말 여러분이 모든 혼신을 다해서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아니면 그들이 주님께 하는 말들, 물론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외치고 있는 나를 도와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런 말들이 그 얼굴에 정말 그 광채를 빼앗아가고 어둠에 사로잡혀 하고 그 얼굴이 사납게 만든 그러한 걱정과 염려들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께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살더라도 Be all that you are.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순간이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우리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러한 예배의 패턴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장 1분 후에, 5분 후에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주여,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